반갑습니다. 스파크셀 양육 교재를 집필한 권재호 목사입니다. 스파크셀 양육 교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스파크셀 양육 시스템인데요. 스파크가 무엇일까요? 스파크는 불꽃이죠. 예, 불씨, 불꽃. 우리가 스파크의 로고를 보면 불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꽃은 정확하게는 촛불과 같은 것에서 이미지를 따서 이렇게 로고화한 것인데요. 우리 스파크셀 양육 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줄 단계고요. 두 번째는 파란 불꽃 단계이고요. 세 번째는 노란 불꽃 단계이고요. 네 번째는 빨간 불꽃 단계입니다. 이것은 촛불에서 연상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면 일단 심지가 있어야 되죠. 불이 붙으려고 하면 도화선이 있어야 되죠. 사실 이 스파크, 이 불꽃, 성령의 불꽃이 붙기 위해서 처음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도화선, 이 심지인데요. 이 단계를 1단계를 생명의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의 불이 임하기 때문에 먼저는 이 생명의 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생명줄로 던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치 촛불에서 심지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줄 단계 1단계이고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요. 촛불에는 3가지 색깔이 들어 있습니다. 워낙 촛불의 제일 심지 안쪽에 보면 불꽃 색깔은 파랗고요. 또 중간에 불꽃 색깔은 노랗고요. 끝에 불꽃 색깔은 붉은색임을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교과 과정에서 무슨 실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보았고 배웠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미지를 따왔는데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조금 차갑죠. 노란색은 이렇게 따뜻하죠. 빨간색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파란 불꽃은 여러분 먼저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진리를 아는 것, 좀 파란색에 가깝죠. 노란색은 따뜻하죠.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빨간색은 에너지가 되죠. 힘이 나죠. 이것은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줄, 파란 불꽃, 빨간 불꽃, 노란 불꽃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파란 불꽃은 이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하는 데 집중하는데 이때 교재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복음 기초, 복음 확신이라는 주 교재. 그래서 이때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음마당이라고도 부르고요. 노란 불꽃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노란 불꽃에는 주 교재가 다 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체험 성경, 체험 영성. 그래서 체험 마당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빨간 불꽃 단계의 주 교재는 실천 양육, 실천 전도. 실제로 이 양육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실천 마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스파크셀 양육 시스템을 만들 때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성경 공부 교재, 특별히 작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는데 이 교재들이 실은 교회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출발한 교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교회에 대한 관점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 선교단체 교재에서는 예를 들면 성경 읽기랄지 큐티에 대해서 강조할 수는 있지만 설교를 어떻게 듣고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단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경공부 교재를 차용해서 또 이렇게 가공해서 만드는 이 양육 교재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한 교회론과 또 정확한 교회의 관점에서 필요한 교재가 개발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교회의 관점에서 만들면서 사실은 선교단체 배경에서 나온 것과 더불어 신학적인 기초가 사실은 굉장히 일반 성경공부 교재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학적 기반을 갖추는 것, 이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이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사실은 좋은 신학을 가졌다고 꼭 좋은 행동이나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신학의 기반이 없을 때는 결코 좋은 열매가 궁극적으로 맺힐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신학의 기반 위에서 교재가 개발되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이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아주 유념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개발하면서 가지고 있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죠. 성경이 각 개인의 삶 속에 들어와 영향을 끼쳐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도 참으로 건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신학, 개혁주의 신앙에 의거해서 개혁주의 신앙의 성경관과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경을 집필하였습니다. 저희 스파크셀에서는 이 개혁주의 이 신학을 달리 열정 칼빈주의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칼빈은 깊은 신학의 기초를 가지고 또 틀을 제공해 준 것으로 우리에게 큰 유산을 남겨주었지요. 그렇지만 칼빈주의는 또 우리에게는 예정론으로 대표되면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그냥 예정되어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굉장히 사변적인 신학으로 오해되어지고 오용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칼빈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칼빈주의의 신학의 이 충실한 기초에 그가 워낙에 살았던 삶, 그리고 충실한 신학의 기초를 가지게 되면 불꽃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신학의 기반을 개혁주의, 달리 열정 칼빈주의라고 표현하고요. 그 열정 칼빈주의의 결과 붙는 불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크입니다. 또 한 가지 스파크셀 양육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유념했던 것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훈련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결과적인 모습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육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첫 번째는 성화이고요. 두 번째는 재생산인데요. 성화와 재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양육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거칠 때에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는 훈련받은 사람의 모습은 먼저는 예수님 닮은 성화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던 열정으로 세상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로 이 교육의 결과입니다. 많은 경우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주님을 닮게 되는 것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반대로 역동성이 떨어져서 더 이상 비신자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비신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재생산에 대한 강조와 또 시스템적인 압박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지만 실상의 삶에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어지는 성도들도 많은 경우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단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주님 닮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향해서 다가가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성도를 만드는 것에 이 시스템의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화와 재생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파크셀 양육 시스템에는 구조적으로도 배려가 되어 있고요. 또 콘텐츠의 내용에도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이 내용이 단지 머리로만 공부하면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체험마당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체험한다, 체험 성경, 성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시기고요. 또 마지막 단계는 실천마당이죠. 실천마당에서는 사실 책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의 내용 자체가 대부분의 제자훈련 내용을 보면 대단히 전형적인 여기서 이 정도까지가 제자훈련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익혀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파크셀 양육 교재에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가 갖추어야 할 예수님 닮는 성화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충실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네 단계를 한번 좀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줄 단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마치 야구 베이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그림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생명의 줄 단계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 그리고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이제 책 한 권 안에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이 복음 제시의 내용이고요.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은 기초 양육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신앙 고백반이라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신앙 고백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라는 교재가 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베이스가 이제 우리가 이 야구로 치면 3루 베이스를 지나서 홈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제 다시 생명의 줄 단계가 시작되죠. 제일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양육을 다 마치고 나면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구원하는 사람이 될 때에 자칫 이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단에게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란 정통과 이단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단이 왜 잘못됐으며 내가 지금까지 배운 정통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또 변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가 생명의 줄 단계에 있는 것은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생명의 줄에 뛰어들 때에 가시게 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신앙 고백반, 그리고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 자, 이제 파란 불꽃 복음마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치유수양회가 있고요, 복음 기초가 있고 복음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체험마당 노란 불꽃에 가보니까요, 성령 수양회가 있고 체험 성경이 있고 체험 영성이 있습니다. 실천마당 빨간 불꽃으로 바로 가면요, 이 리더 수양회가 있고 실천 전도가 있고 실천 양육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 파란 불꽃, 노란 불꽃, 빨간 불꽃, 복음마당, 체험마당, 실천마당은 주 교재 2권, 그러니까 복음마당이라고 하면 복음자가 붙은 복음기초, 복음확신, 체험마당이라고 하면 체험자가 붙은 체험성경, 체험영성, 실천마당이라고 하면 실천자가 붙은 실천 양육, 실천전도, 이것이 주 교재이고요. 주 교재 앞에 수양회가 항상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수양회가 있는 이유는요, 수양회는 사실 이제 1일 안에 하거나 혹은 이 양육 시스템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예를 들면 복음마당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2번으로 나누어서 어쨌든 가능하면 같이 교회로 나가든지 혹은 어떤 그 공간에서 좀 집중적으로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면이 치유받고요, 그 내면의 성령을 체험하고요, 또 리더로서 준비되어지게 하는 것을 함께 부대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동체와 함께 또 현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또 함께 양육받는 지체들과 충분히 관계를 쌓은 상태에서 교육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명의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줄 단계에서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 그리고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 제시하고 기초 양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스파크 셀을 사용하게 되어질 경우에 이 단계는 이제 교회의 새가족부에서 맡아서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기초 양육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한 주 혹은 2주 정도 교육하실 수 있고요. 한 주는 조금 내용이 많은 편이고요. 2주로 나누어서 하셔도 되고요. 또 상황을 이 시간이나 상황이 되면 한 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찾은 그 영원한 사랑에 이어지는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은 그 내용 안에 세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과로 나누시면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을 2주 만약 하고요,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3주 한다고 하면 합치면 5주가 되겠죠. 근데 보통 교회 처음 오자마자 바로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제시하는 사람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제시받는 사람도 사실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주에는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요. 교회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 이제 매뉴얼이 없이는 또 갑자기 교회 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저희 스파크 셀 양육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표준 교회 소개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기 교회의 것을 이렇게 넣어서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것을 적용하실 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가족 부가 6주 혹은 5주 정도 해서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기초 양육하는 것으로 6주의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신앙 고백반이란 교회 공동체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중요한 내용이 예를 들면 사도신경에 들어있고요. 또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에 들어있습니다. 이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데 또 아는 것 같으면서도 참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의 참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세례와 성찬을 주기적으로 하게 될 터인데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참 뜻을 알려주는 과정이 신앙 고백반입니다. 사실 영접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기초 양육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영접한 경우도 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새가족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고요. 6주의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신앙 고백반은 보통 이제 새가족 수료자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수료자들을 함께 모아서 신앙 고백반은 4주 4강의인데요. 4주 강의로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또 하반기 수료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반을 진행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이나 소수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상반기, 하반기 수료자 하면 조금 다수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할 때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반 진행하면 됩니다.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 과정을 신앙 고백반을 마치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실천 양육 실천 전도까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에 나 스스로가 이단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파크 양육 시스템의 마지막 강의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제 여기 생명의 줄에 둔 것은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생명의 줄부터 이 복음마당, 체험마당, 실천마당 이렇게 갈 수 있는 출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복음마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불꽃 복음마당. 교재의 색깔을 보시면 모든 것이 파란색 계열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체험마당은 노란색 계열로 되어 있고 실천마당은 붉은색 계열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교재의 색깔을 보면 어떤 단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스파크 치유 수양회가 이제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 마음이 건강한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먼저 이렇게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이 깨끗하게 또 회개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뇌과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 마당 과정이면 복음 기초가 8주고 복음 확신이 8주에서 16주인데요. 이 16주 기간 동안에 시작하기 전에
하루 토요일이나 뭐 이런 때에 교회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어떤 공간을 빌려서 같이 하루를 시간을 보내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데요. 교재의 앞부분은 직접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검진표, 이 문진표도 이렇게 또 작성하고 이렇게 또 나누고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뒷부분은 강의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의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네 과를 두가 묶어서 이렇게 상반 이 복음마당이 시작하고 나서 시작할 때쯤 그리고 이제 복음 확신 이제 그로 넘어갈 때쯤 이렇게 나누어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하면 이 네 강의를 충실하게 마칠 수 있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 기초와 복음 확신은 강의가 이제 영상으로 제공되어집니다. 그런데 치유수양에는 영상으로 제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실제 모여서 치유를 받고 이 치유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강의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이 양육 시스템을 하게 되는 동력자들이 생기게 될 때 함께 모여서 또 직접 현장에서 우리부터 이 치유수양회를 한번 경험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 기초의 내용과 복음 확신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이 교재를 집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할 텐데요. 가장 좋은 교육은요, 상승 나선형 일대 교육의 효과가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는 보면 이렇게 이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거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전진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반복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은 지루하고 아무 성장이 없겠죠. 반복하면서 성장하는 방식을 상승 나선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복음 기초, 복음 확신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앞에 생명의 줄 단계에 있었던 당신이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복음 제시 내용이 한 10배 정도 더 자세히 강화되어 있는 내용이 복음 기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기초 양육, 이것의 내용이 한 10배 정도 강화되어 있는 것이 복음 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교재 혹시 과거에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영어 교재가 성문 영어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했죠. 성문 기초가 있고 성문 핵심이 있고 성문 종합이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이 비슷하지만 수준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성문 기초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성문 확신을 보고 나면 또 어렵죠. 근데 성문 확신을 보고 나서 성문 기초를 보면 옛날에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되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문 핵심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해서 성문 종합으로 갔습니다. 훨씬 어렵죠. 성문 종합하고 나서 성문 핵심을 보면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런 식이 상승 나선형인데요. 어쨌든 복음 기초, 복음 확신은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복음 확신을 이제 복음 확신을 위한 기초를 우리가 먼저 배웠고요. 이게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복음 기초를 위한 기초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확장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히 복음 기초와 복음 확신 기간 동안에는 복음 기초에서 12구절, 복음 확신에서 12구절, 총 24구절을 암송하게 되는데 복음 기초에서 암송하는 12구절은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에는 정확하게 12구절만 딱 들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이제 그게 어떤
걸음에서 나온 성경 구절인지 앞뒤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외우게 될 터인데, 그래서 복음 기초에서 12구절을 외운 사람이 이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 구절을 굳이 이렇게 뭐랄까요, 눈으로 안 봐도 다 암송한 상태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음 확신도 12구절이라고 했는데 암송 구절이 12구절인데요. 이 구절 역시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교재에는 성경 구절이 딱 12개만 나옵니다. 그 12개를 완벽하게 암송을 하고 내용을 이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기초와 복음 확신을 마칠 때에는 이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을 제시하는 실습이 들어있고요. 복음 기초에는, 복음 확신에는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제시하는 실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와 재생산을 같이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보면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이 이 안에 보면 인생 소감 쓰는 법이라는 신앙 간증문을 작성하는 법이 나와 있고요. 신앙 간증문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 간증문이 자기의 신앙 간증문을 자기가 가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고요. 복음을 제시할 때에 복음 제시에 더하여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신앙 간증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과정을 할 때 이 이제 신앙 간증문을 써서 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써서 오면은 이제 먼저 내용을 보고는 어떤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해서 쓰실 내용이 없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돌려보내서요, 다시 쓰게 해서 오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신앙 간증문을 쓴 것을 교정해서 정말로 자기 고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위해서 이제 표준 신앙 고백, 이 자기의 신앙 간증이 수료자들의 신앙 간증들은 계속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에서 이제 그 각자가 쓰실 때에도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 좀 이제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책 뒤에도 간단하게는 들어 있지만 계속해서 이 데이터가 쌓여져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쓰는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목회자가 이것을 봐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리더들이 먼저 쓰신 것은 제가 직접 교정을 해서 이렇게 교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이것에 대한 도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정확하게 이렇게 나의 신앙 간증문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간증문을 들을 때에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복음마당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자, 이제 체험마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수양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마음이 치유되어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해서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 때에는 또 정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체험마당을 시작합니다. 체험성경, 체험영성은 각각 10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마당은 본 강의는 20강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수양회를 4과짜리 성령 수양회를 이 20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바로 하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반으로 나누어서 성령 수양의 내과를 두가 적절하게 나누어서요. 그래서 이 그 체험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가지고, 또 체험 영성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가지고, 뭐 이런 방법 두 가지 다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 들어가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는지,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해야 될 일들, 또 성경이 이 성경에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 읽기가 시작되어지면 성경이 진짜 무엇인지 신구약 개관도 들어가 있고요. 또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인 QT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험 성경을 하고 나면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깝게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름대로 성경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요. 체험 성경의 마지막 세 관은 성경에 관하여 성경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실제 성경을 읽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인데요. 목회서신은 다 세 권 합쳐봤자 장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목회서신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리더십을 가진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것하고요,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굉장히 다르겠죠. 체험 성경 때는 제대로 이 목회서신을 이해하면서 실제로 읽게 하여서 그 결과 이 좋은 목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그 마지막 세 관은 목회서신을 직접 읽으면서, 그리고 목회서신에 나온 대부분의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체험 영성. 자,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치면 경건이겠죠. 영성이라는 것은 무슨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체험 영성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닮은 경건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용 중에 금식이 있으면 또 금식하기도 하고요. 또 긍휼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멤버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약자를 돌아볼 수 있을까, 이 기간에는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실제 무슨 이제 노숙인들을 찾아간달지, 고아원을 찾아간달지, 아니면 식사 봉사를 이제 노숙인들을 향한 식사 봉사를 한달지, 아니면 어디인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모아서 보낸달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이 체험 영성의 내용입니다. 자, 체험 마당을 보셨고요. 이제 이어서 실천 마당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수양회. 여러분, 리더들끼리 모여서, 혹은 예비 리더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리더의 힘든 부분들을 또 나누기도 하고, 리더에 대한 소망을 같이 가지기도 하고, 서로 또 사실은 며느리 마음은 이렇게 며느리가 알죠. 이 리더의 마음은 또 리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들을 얻는 중요한 시간으로 이 리더 수양의 시간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리더 수양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실천 전도, 실천 양육인데요. 실천 양육이란 셀에서 영혼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내가
영혼을 맡았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은 자에게 보장해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세론들을 잘 대하고 그들이 성숙해서 또 재생산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때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실천 양육이고요. 실천 전도는 정말 이것은 실천입니다. 보통 영상으로 제공되어지는 이 한과의 강의 시간이 예를 들면 50분이랄지 이렇다고 하면, 실천 전도는 강의의 내용은 그것의 딱 절반인 한 25분 이런 식으로 강의의 내용이 짧습니다. 내가 이것은 전도에 관해서 잘 배우면은 이 실천 전도를 잘 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짧은 강의 이후에 실제 삶 속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이론을 듣고 그것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것에 대해서 또 서로 이제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이 스파크 리더 수양의 실천 전도, 실천 양육, 실천 마당은 이것은 저희는 교회에 이제 셀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비 셀 리더들을 또 세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또 별개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쭉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그 양육된 사람 중에서 뽑고, 혹은 또 셀의 상황에서 이제 셀장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예비 셀 리더로 훈련되어질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스파크 양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동시에 분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이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 실천 마당은 사실 셀장, 예비 셀장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스파크 양육이 생명의 줄, 복음마당, 체험마당, 실천마당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교재에 들어가면 이제 교재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이 교재를 만들 때 주안점을 둔 철학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교회 중심이고 또 바른 신학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성화와 재생산을 같이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이제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 교육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 스파크 셀 이 시리즈의 성경 공부 내용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 중심의 교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텐데요. 다른 성경 공부 교재에 비해서 지문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쭉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거의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에게는, 지도자형 교환에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지문에 더해서 좀 더 풍성한 설명이 있고요. 왜 이렇게 지문 중심의 교재로 했냐고 하면, 여러분 사실 좋은 교재란 전달자에 의한 편차가 적어야지 좋은 교재입니다. 누가 가르치든지 70점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는 교재는 좋은 교재인데요. 어떤 교재는 어떤 사람이 가르칠 때는 120%의 효율이 나지만 어떤 사람이 가르칠 때는 0%가 되거나 10%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좋은 리더가 가르치면 교재가 없어도 막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좀 준비가 안 된 분이 가르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하는지 자기도 이해가 못하게 만들면 좋은 교재로서는 좋은 교재가 아니겠죠. 지문 중심의 교재가 되면 교육 전달의 효과가 적어도 70점, 80점은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달하든지
교육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자. 그래서 지문 중심의 교재입니다. 두 번째는 상승 나선형이라고 했는데요. 단계가 거듭되어질수록 이렇게 숙제만 많아지고 막 강도만 막 세지고 막 요구만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이 점점 풍성해지면서도 점점 단계를 올라가서 따라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것, 그것이 상승 나선형입니다. 자, 교재는 세 부분으로 각 과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음 열기, 말씀 보기, 적용과 나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교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교재를 보면 마음 열기 시간을 거치고 나면 그룹 멤버들끼리 충분히 마음을 열고 이렇게 이제 그 교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보기에 보면요. 이제 성경을 찾아서 쓰는 구절들이 있는데 사실은 적지 않은 교재들이 성경을 찾는 거기에 보면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데 별로 개연성이 없는 성경 구절. 그걸 전부 다 무조건 다 쓰게 하는, 그래서 뭐 한 엄청나게 많은 성경 구절을 쓰게 하는데요. 실제 개연성은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스파크셀 양육은 어떻게든지 이 교육에 들어온 사람을 거의 반 죽여 놓겠다 이런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마당, 체험 마당, 실천 마당 그랬는데 이 마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사실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마당은 보통은 잔치 마당 이럴 때 쓰거나 추수 마당 이럴 때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잔치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다 마당에서 했잖아요. 즐거워야 하고요. 추수 마당.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즐거우면서도 열매 있게 하려는 목적이지 뺑뺑이 돌리고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경 구절을 쓸 때에도 전체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 기초, 복음 확신에서 아까 12구절 암송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차피 암송할 것이니까 전체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그 구절에서 핵심 내용만 관호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부담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기. 자, 적용과 나눔. 사실은 교육 시간이 마음 열기, 말씀 보기, 적용과 나눔에서 이상적인 것은요, 보통은 마음 열기는 거의 그냥 넘어가고 이 말씀 보기, 이제 본문 내용 한참 하고 나서 적용과 나눔도 별 할 말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 열기 때 입이 열려야 되고요. 적용과 나눔 때 정말로 그 삶이 확 열려서 이게 구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격려해서 결심하게 하고 서로가 고백하게 해서 서로 증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서로 점검해 주게 하고 잘했으면 격려하고 또 쓰러졌을 때는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과 나눔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적용과 나눔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과에서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아티클을 같이 조금씩 나누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 거 다 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나눔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실천 과제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책상 위에서 끝나지 않고 과제를 하고 한 주간 동안 그 주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용 교환에 보면 이제 그 주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계속 과제가 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양육을 마치고 났을 때 일상의 삶에 배어 있는 습관은 이 큐티를 제대로 하는 것이 남아 있고요. 큐티를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로 그냥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경건일기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큐티하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스파크셀 양육 시스템의 공식 큐티는 GT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이제 큐티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제 C줄이 쭉 그 권별로 쭉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날줄이 이제 관통을 해서 주제별로 관통을 해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직조된 천이 되어서 옷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건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마음 열기 또 말씀 보기 적용 및 나눔 실천 과제 경건 일기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 교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의 효과를 이제 교육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미리 공부하고 와서 교육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그냥 교육받는 것의 교육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문 중심의 교재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학습자가 미리 예습해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질 것입니다. 예습했는지 여부는 그 괄호가 성경 괄호나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습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습했다 할지라도 또 교육을 마친 이후에 자기 말로 자기의 적용,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들을 때는 안 것 같지만 자기가 말하지 않은 내용은 거의 또 교육 효과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게 하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스파크 양육을 돕는 인도자들이 꼭 유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교육 참여자가 직접 말을 많이 하면 교육 효과가 높아진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적용 및 나눔에서는 교육 참여자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 교육 효과가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할 때 사실은 교육 효과가 제일 높죠. 나중에 실천의 이제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양육을 마친 사람이 직접 또 이 양육을 하게 될 때에 그건 교육 효과가 100%죠.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가 가르칠 때에는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스파크 셀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쭉 가졌습니다. 성령은 불이시고요.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스파크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요. 또 셀, 세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각 지체와 셀인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의 불이 붙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화와 재생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더 알고 또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함께 또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좋은 모델들을 공유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스파크셀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우리 이 스파크셀 양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소개하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스파크셀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